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며 낭독하죠.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곳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배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배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 그리고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성전에 이렇게 와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이 새벽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이 성전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이 한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오늘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의 레마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이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속죄소의 축복. 속죄소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밥을 먹고 살아? 하늘의 은혜를 먹고 산다, 말씀을 먹고 산다, 무엇을 먹고 산다, 다양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먹고 살아요. 가족끼리의 사랑, 또 가까운 지인들과의 사랑,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의 사랑을 받고 살고, 그리고 성도들 또한 목사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사랑 많이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바로 무엇이냐? 함께하여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랑은 함께함으로 시작되고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나의 모습 그대로 그리고 너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준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 힘을 보태 동역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어디나 동행하여 준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옆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축복을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여튼 어색해. 하여튼 그래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네. 지금 나와 함께하여 주는 사람이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개 중에 가장 강렬한 소개는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가슴이 뛰게 하는 사실적 복음 아니겠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천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연약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정말로 두 팔로 안아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된 복음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선언의 성취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성소예요. 자, 금요일 새벽에도 이미 이 지성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법궤가 있다. 자, 1년에 단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임재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속죄소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법궤와 마찬가지로 순금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자, 가로는 2규빗 반, 한 규빗이 50cm라고 그렇게 침하게 되면 125cm, 1m 25cm라는. 너비는 한 규빗 반, 75cm 정도. 그리고 높이도 한 규빗 반. 자, 그 위에는 그룹 둘을 순금으로 만들어서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어떻게 해요? 속죄소를 감싸고 덮고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시브리 용어로 카파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카파르라는 뜻은 뭐냐? 따라합니다. 덥다. 덥다라는 것은 덥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덥다라는 거예요. 덥고 있다. 그리고 따라합니다. 용서하다. 화해케 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속죄소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 속죄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쉐키나 영광.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속죄소가 의미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속죄소를 그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속죄소는 어떤 곳이냐? 내가 너희와 만날 장소다.
라고 확언해주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속죄소는 용서와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시은소라고 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속죄소는 바로 뭐냐? 멀시트라고 해요.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쉐키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곳으로서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계신 주님을 뵙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 때만 우리는 참된 평강,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영원한 그리고 정말 세상 그 어느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번 시험해 보려고 떠나는 사람이 있지. 절대 그러지 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요. 그거 시험해 볼 필요 없어.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영혼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시험해 볼 생각하지도 말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머물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속죄소와 우리는 어떤 상관이 있느냐? 자,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이들과 같이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또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함께 주님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은 자가 이미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주 안에서 너희들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복 중에 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그냥 단순히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내 옆에서 함께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가 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그분은요 단순히 우리의 손을 붙잡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내상 모든 범사에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축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자, 첫째 따라합니다.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주님의 긍휼의 자리로 나온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살게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 가늠하다가 천장에 잡혀온 죄 많은 여인도 주님 앞에서는 용서함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막 돌을 던져서 죽일 기세처럼 여러분 그렇게 했지만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 여인도 용서를 받았다. 아멘. 나병 환자들, 정말 이 땅의 모든 각색 병자들이 그분 앞에서는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아멘.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여인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여인이 해결을 하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를 한번 생각해. 여러분, 저는요 정말로 주님이 안 계셨다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죠.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정말 있잖아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 너무 감격스럽고 그 살아계신 주님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목적이 바로 여기서 저는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당자가, 이제 집 나간 당자가 다시 집에 돌아오듯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단 조건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나에게 지성소는 열리게 되고 아멘. 그 속죄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들이 다 제거가 된다는 사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회복의 자리에 거하기를 선택해야 되고, 그분의 창조적인 손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아멘. 날마다 회개의 영을 회복하시고 아멘. 긍휼과 자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긍휼을 따라 긍휼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긍휼을 힘입어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그 긍휼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긍휼 우리가 조금 쉬운 말로 자비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비로 감싸주는 그 사랑의 삶, 여러분 세상적인 삶과 완전히 역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온통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너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여러분, 이렇게 싸움만 하는 정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하여 이김으로 지배하려고만 합니다. 네. 그러나 긍휼을 따라 사는 삶은 지배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상태의 영혼을 보면서 그를 향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인내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섬기는 자세가 바로 긍휼이에요. 아멘. 여러분, 조건대로 여러분 긍휼을 또 섬김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긍휼과 무조건적인 여러분 섬김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에게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며 살 권세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권세 주심을 믿고 긍휼을 베풀며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주시고 아멘. 나 자신은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으며 아멘.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러나 긍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간 우리가 긍휼을 평하지 않으며 여러분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바로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긍휼은요 뭐를 이긴다? 심판까지도 이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사실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섬기며 정말 그들이 주님의 안식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들을 섬기고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긍휼의 삶을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 영적인 축복이 날마다 더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자, 끝으로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시작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대장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나타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함께 하심의 완결판은 바로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불로 임하여 주셨습니다. 바람으로, 영적인 바람으로 그들의 영혼 깊숙하게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셨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제가 체험하고 나서부터는요, 여러분 세상이 완전히 다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길가에 그 꽃들과 그 식물들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막 손짓해. 좋겠다. 구원 받아서 좋겠다. 성령 받아서 좋겠다. 이야, 진짜 정말 먹지 않아도 살겠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임할지어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 성령의 능력,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너무 좋았어. 여러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정말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대방하고 성령을 의지했던 그 성도들, 여러분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걸고 주님의 그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게 하나님. 여러분, 이 시대 지성소, 특히 속죄소 앞에 나아가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불,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여러분, 우리가 강조해도 절대로 지나치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불. 할렐루야. 성경은 약속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새벽에도요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님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은 그를 성령 삼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덜 믿으면 있잖아요. 여러분 꼭 있잖아 문제를 일으켜. 여러분 닭도 있잖아. 닭도 있잖아요. 한 번에 딱 잡아야 돼. 그런데요 덜 잡은 닭 알아? 난 봤어요. 이야 이게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 새벽부터 이런 말씀들 죄송해요. 덜 죽은 닭 있잖아요. 피를 뿌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야 솔직해요. 무서워요. 그런데 있잖아요. 야 닭 잡는 우리 제 어렸을 때요. 닭을 진짜 잘 잡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닭집 했던 아줌마인데요. 야 그냥 있잖아요. 그냥 손님하고 얘기하면서 닭 한 마리 잡아줘? 네 알았어요. 그 닭을 모가지를 딱 잡고 그냥 쓱 한번 찝하는 거 왜 이거 가져가시오. 야 그냥 찍소리만 하고 닭을 빽 죽어. 그래 내가 그걸 오늘 느꼈어. 그래 하나님 앞에 죽는 것도 한 번에 팍 죽어야 돼요. 그냥 덜 죽으면 있잖아요. 그냥 꼭 문제를 만들어. 여러분들 아주 확실하게 죽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확실하게 죽어요. 덜 죽기만 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신비주의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여러분 성령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아. 부인하지 않아. 그런데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야.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제한하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야. 아니 이건 또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성령이 바로 그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임하는 성도는요 여러분 정말로 단순히 있잖아요 이 땅에서 뭐 착하게 살고 뭐 믿음으로 살고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때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른 신앙, 바른 인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비로소 신앙 생활다운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시간 성령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주님은 마지막 추수를 맡기신다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영적인 군사,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성소안 그 속죄소 그와 같은 우리 교회 성전에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즉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광채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절대로 재물이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 쉽게 만들지 못해요. 절대로 내 자존심이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답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은 새 영으로 임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성소 안 속죄에서 용서와 회복의 장소요 말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요 사랑이 베풀어지고 또한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임하는 그 임재의 장소
그 속죄소 앞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대명교회가 바로 이런 복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 지성소 안 속죄소, 우리 교회 안에서 긍휼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